코로나의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도 대안이나 미래의 어떤 좌표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넘을 수 없는 벽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상황과 환경, 어떤 변화에서도 이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요. 몸과 마음이 있듯이 영혼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인 것입니다. 마음은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눠야지 건강합니다. 아무런 말을 못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기도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몸은 밥을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음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영혼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찌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성장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점점 성장해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 기도가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나의 모든 채널이 절단이 됐어요. 단절이 됐어요. 그러면은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기도가 호흡인데 기도를 안 해요.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해요. 영혼이 죽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혼아 어찌 낭망하는고, 내 영혼이 어찌하여 좌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기도를 끊지 마라. 기도가 끊어지면요,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면서 조여들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여보, 그렇게 당신 큰일 났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 나랑 같이 가자. 어딜 가는데? 교회 가야 돼.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나 혼자 비즈니스 잘한다고 모래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 거래처가 잘 돼야 돼요. 내 거래처만 잘 돼야 돼요. 또 그거하고 거래하는 거래처가 잘 돼야 돼요. 우리끼리 회사들만 잘하면 되나요? 그렇게 생태계가 되어 있나요? 나라와 민족이 잘 돼야 됩니다. 이 나라 하나만 잘 돼야 됩니까? 이 나라와 연결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나미가 덮치면 한꺼번에 다 몰려져 가는 세상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개인의 팬데믹, 개인적인 코로나가 이 부부에게 덮친 겁니다. 근데 아내가 어디서 났는지 엄두를 내기 시작해요. 여보, 교회 가자. 교회 가서 뭐 하게? 우리 가서 기도해야지. 딱 왔는데 교회가 닫혀 있어요. 월요일이었던 거예요. 대충 여기 근처에서 도시락 먹고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교회까지는 왔으니까. 그런데 이 아내가 전화를 하는 거야. 뚜뚜뚜뚜 누르면서 누구에게 전화해요? 교회 문이 닫혔어. 그럼 별목에게 전화한다. 전화하는 겁니다. 저는 딱 전화가 떴는데 우리 성도님의 전화예요. 여러분, 받을 전화가 있고 안 받을 전화가 있죠. 안 받을 전화 받아서 엮이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이에요. 콜러가 교인이에요. 딱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택에서 여기 나오는데 뭐 몇 분이에요. 그냥 초알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 열어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편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듣고 안수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쫙 집에 가고 이렇게 쫙 된 거예요. 성도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대화의 채널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콜러 아이디, 전화 건 사람이 휴대폰에 나옵니다. 상처가 전화하고, 죽음이 전화하고, 여러분, 과거가 전화하고, 실망이 전화할 때 그 전화 받지 말아요. 발신자 차단시켜버려요. 우리는 영적인 전화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전화가 뭐야?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휴대폰을 주신 것이에요. 성도님, 오늘 제가 큰 비밀을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휴대폰 번호, 하나님의 휴대폰 번호 제가 알고 있어요.
010-333-0828 010-333-0828 333은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0828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휴대폰 번호예요. 그렇다고 오늘 예배 끝나고 걸진 마세요. 이 전화에 걸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 전화는 걸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젊은이들이 요즘 ASMR이라 그래서 백색 소음을 굉장히 좋아하죠. 소리에 예민하게 돼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아무 소리가 없는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 모닥불이 타고 있는 소리,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또 바람에 풀이 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 또 폭포가 내려오는 소리, 파도 치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소리를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찬양 소리, 우리의 예배 소리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이걸 늘 켜놓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아무 소리가 없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과 경건인가요? 제가 천국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큰 소리가 있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부와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그에게 세세토록 있도다. 천사들이 빵빠레를 올립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24 장로들은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인자의 머리에 바람에 다 던지면서 그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행복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 찬양 소리, 그리고 기도 소리,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거룩한 소리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기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한 아이다. 우리의 찬송 중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이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하다 그러면 글쎄 그 집은 누구를 위한 공간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공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아이들 방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소리,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예배 소리, 그 엄마의 기도 소리, 그 아빠의 기도 소리,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소리, 이 소리로 가득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소리를 좋아하시고 이 소리에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는 참 특이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12지파에 속한 족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복음서를 썼네. 직업이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누가는 의사라고 나와 있어요. 특이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누가복음을 썼는데, 누가복음에서 그가 가장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중심 사역의 중심은 기도에 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먹는 자를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teaching, preaching, healing, 라임은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있기까지 그의 베이스가 뭐예요? 그의 기초가 뭐예요? 그것이 기도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첫째,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 해봐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 해보세요. 기도할 때 내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를 끊지 마라.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걸 기억하시죠? 그때 세례를 받자마자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하셨을 때 하늘문이 열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의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뭐 하러 가셨나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은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어요. 얼굴에서 옷이 그냥 눈보다도 하얗게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은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이걸 부정적인 의미로 드러남을 보지 마세요. 기도하면 드러나게 돼요.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드러남을 창피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드러났을 때는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주님 앞에 드러날 때는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평생 무화과 나무 뒤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숨어서 산 분들, 아담과 하와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나무와 나무를 베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이런 엄청난 힘이 있어요. 두 번째, 기적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성도님, 기적이 일어났다고, 표적이 일어났다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기도에서 나온다. 기도라는 것은 요구사항만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슬픔, 나의 버림받음, 배신, 실망, 나의 좌절, 나의 실수를 하나님께 던져라. 이것도 기도예요. 들으시기 좋을 만한 말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슬픔,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 어떤 큰 엄청난 그 누르는 어떤 것, 이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사랑을 안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을 안 해서 인정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인생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실망감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버리고 떠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 하나님은 나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도 없어요. 날 버리신 적도, 날 떠나신 적도 없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쏟아놓는 나에게 비난과 질책, 너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 소리, 당신의 찬양 소리, 당신 가문의 예배 소리, 당신이 점심시간에 식사할 때 정말 몇 초 아니지만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 1초도 안 되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완전히 반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겐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승리자이다. 모세는 애굽의 판이었어요. 평생 종으로 살고 운명과 팔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출애굽이라는 그 콜링, 소명을 받아서 장전만 60만 3,550명, 남녀노소 합하면 300만 명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나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목적까지 인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세 혼자 인생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에 끌어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야는 바알의 판 아세라의 세상이었어요. 모두가 바알에게 점치고 바알에게 부적, 달력에도 바알 있고 자동차에도 바알을 붙이고 여러분 모든 책받침에도 바알이 있고 그걸 캐릭터가 나오고 그리고 그에게 절을 해야지, 그에게 국가적인 행사에서 뭐 예식을 치러야지, 뭐가 국가가 될 그 정도의 판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었을 때 엘리야 혼자만은 850명의 무당,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무당들이지 뭐, 그 무당들과 영적인 거룩한 정면 대결을 합니다. 그의 기도,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 내가 주의 종인가,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함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순삭간에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그 불이 떨어지고 그걸 보자마자 엘리야가 저 무당들 850명을 골짜기에 집어넣어 다 쳐 죽여라 해서 850명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명에겐 공통점이 또 있어요. 둘 다 슬럼프가 있었다. 극심한 슬럼프. 모세는 40년 동안 슬럼프예요.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임을 알았어요. 하지만 표면적인 신분은 프린스 오브 이집트,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니 나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하고 자기가 콜링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지명 수배자가 되고 광야에 쫓겨 사는 인생이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실망하셨다. 날 떠나가셨다. 하나님은 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아니,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에요. 때에 자기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잔그림을 보면 안 돼요. 디테일은 뛰어날 수 있으나 큰 걸 놓쳐요. 빅픽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소명. 모세의 소명은 출애굽입니다. 콜링이라고 하죠. 모세는 그런 콜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 40년을 거치고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신 이 콜로에게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소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여러분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신 콜로, 도대체 누가 나를 불러서 출애굽이라는 명령을 했을까? 도대체 누가 나를, 이런 하찮은 인생인데,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비난과 질책보다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칭해 주셨는가? 그 콜로를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밤 콜로를 만납니다. 매일 밤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납니다. 그의 종 여호수아도 모세가 들어가니까 젊은 여호수아 수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것이 영적인 습관이 붙었어요. 영적인 태도가 돼서 나중에는 모세가 나가고도 자기는 그 회막 주변에 항상 서성거립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야, 그의 슬럼프 850대 1로 이겼어요. 국가적인 대결이었어요. 거기서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자마자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 당신은 왕비였으나 저는 그 시대의 큰 무당으로 봅니다.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을 불러서 엘리야를 조여오기 시작하면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막
도망치다 어디까지 가요? 헐레벌떡 로뎀나무 밑에 가서 쫙 뻗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의 기도가 하나님 지금은 넉넉한 때입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주 좋은 때이오니 내 목숨을 취하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서러워서 나는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한 맺힌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요 대승을 거두니요 제가 보기는 관점에서는 극심한 우울증에 들어간 거예요. 심각한 헤어날 수 없는 우울증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른 조직, 다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했던 사람도 이렇게 심각한 디프레스, 심각한 침체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천지지간 만물주 중에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그에게 비난과 질책과 채찍을 때리지 아니하고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잘 편안하게 그의 마음을 용납하시고 그를 부드럽게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만 남았다 그러는데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네가 빅픽처 큰 그림을 못 봐서 그래. 너 외에도 내가 7천인을 남겼는데 너와 똑같이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자야. 생명의 위협, 목숨의 위협, 이것보다 더한 위협이 있죠. 생계의 위협, 생계의 위협, 돈줄이 끊기는 위협에서도 너는 그러지 않았잖아. 근데 너와 똑같은 사람을 7천인을 더 남겨뒀어.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7천이 있어. 네가 움직이면 7천인이 같이 기도해. 이 사람들을 내가 쓰는 것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건 구약의 7천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7천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다 같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7천인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남은 자다. 남은 자다. 우리도 그 7천인에 속해 있다. 마지막 때 우리도 그 7천인에 속해 있다. 저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음의 스피커를 위해서 그 시대에 7천인을 남겨두듯이 우리가 그 중에 들어가 있다고 믿습니다. 해봐요. 나는 남은 자다. 시작. 은혜로 남은 자, 택하셨기 때문에 남은 자. 그래서 그때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그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절망의 순간에 오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똑같이 살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망한 인생에서 살리신 거예요. 죽을 인생에서 건져주신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제일 바닥의 처참한 실패입니다. 수치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한 최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기게 되리라. 당신이 승리하리라.